9장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를 꼭 기억할 때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이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될 것에 대한 유다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당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불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우리 1절, 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왜 필요하냐면 타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수확한 그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나오는 것은 추수한 곡식이 있는 그 획득물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벌이는 축제, 이들이 벌이는 그 획득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우상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많은 자녀의 출산과 풍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여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지내면서 음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꼭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뒤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가운데요, 성경의 무호소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기장 쪽의 목사님들이, 한신 쪽의 목사님들은 이 성경의 문서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영감을 별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붉은 갈대밭을 건넜는데 그것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깊은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수확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확을 이제 멈추게 하신다. 너희가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소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수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제사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것이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꼭 심판하셔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경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니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활동하는 어떤 모임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손자가 한 2살,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매일 그 손자와 놀러 간 것, 손자와 밥 먹은 것, 손자가 집에 온 것, 이것을 계속 카톡에 올리셔요. 왜냐? 그냥 손자만 보면 행복한 거죠. 손자만 보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신데 계속 그 손자가 왔다, 손자와 어린이 대공 갔다, 뭐 손자와 식당에 갔다 이야기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 친손자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은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 더 이상 이제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더한 것이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증의 감정이라도 있는 거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관심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 마음이 시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구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 힘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취하러 갔는데 애굽에서도 그들을 모으고 오히려 그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이나 찔레, 은은 찔레가 덮은 것이 되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된다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인류가 흩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벨탑을 허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탑이 한 층, 두 층, 3층 이렇게 쌓여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지금같이 건축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조금 동물의 힘도 의지했겠지만 이 탑을 높이 쌓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됨과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바벨탑을 허물기로 작정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벨탑을 허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바꾸신 거예요. 언어를. 그러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불어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만의 바벨탑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유능한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무능한 자가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 없도다. 에브라임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다른 민족에서 일어나는 그 소식을 그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그 동네에서 참새를 잡을 때 보면 그 참새를 잡는 그물의 이 코가 굉장히 오밀조밀합니다. 그래서 얼뜻 눈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새가 그 쌀을 얻으려고 막 날아오다가 그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 그물에 탁 걸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그물에 새가 걸리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 사명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어떠한 파수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깨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단지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서 성공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얻어야 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좋은 집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공과 부귀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자들이 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그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심판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성도들이 과연 심판을 믿고 있는가? 심판을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국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정말 매일 내가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영혼을 궁일히 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중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더 이상 탄생하지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식을 잘 기르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아무리 자식을 잘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여 주심으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신앙 간증도 몇 번이고 좀 듣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잠깐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그 집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장로님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은요 엄청 술을 좋아해서 유튜브도 뭐 주막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매일 술 먹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을 가봤더니 완전 한쪽에 술병을 모아놓은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로님의 사모님이요 최소한 집사님은 되실 텐데 딸 몰래 맥주를 감춰놓고 맥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방송을 보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성도들이 다 술을 먹고 마시면 이상하지 않겠죠. 뭐 요즘 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말을 들어보면 구역 예배 드리고 술집 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요즘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려면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야 장로님의 딸인데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양육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면 이해도 가요. 기드온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내 자녀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녀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의 양육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신앙생활할 때는요, 금요기도에 가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업고 와서 성전에서 재우면서 새벽 4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은 자면서도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게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 15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다 끊으신 것입니다. 끊으신 것. 인간은 무엇인가 상실하거나 궁핍할 때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불행하다. 참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상실이나 궁핍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없으니까 난 불행하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분류라고 해서 우울증 환자가 5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금요 기도에 아무 갈등 없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